함께 공독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인간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그 삶의 코드와 맞지 않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하시면서 모난 부분을 깎아내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부대끼는 가운데서 자신의 부족한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보완해야 될 것을 더 보완해 가면서 자신의 삶의 발전을 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하셨다가 바닥을 치고 올라오게 하시는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모세와 엘리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졌다가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고 다시금 일어나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짐을 받고 또 쓰임받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악이 득세하는 곳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시련을 겪게 만드시면서 인간을 변화시켜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이 득세하는 곳에서 그들과 투쟁하다 보면 영적으로 강해질 수밖에 없고 그 시련과 역경 속에서 다시금 강한 믿음의 용사로 나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기 속으로 몰아넣으심으로써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풍랑 속으로 몰아넣으시면서 그들을 강하게 훈련시키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위기가 그 발생하게 된 그 원인을 찾아보면 이 풍랑 속으로 배를 띄어 건너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헬라어 원문에는 나오지만 이 번역에는 그 빠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 그 단어를 뺐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뭐 이유가 있어서 뺐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그 인칭 대명사를 빼서는 좀 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 빠진 단어를 살펴보면 이 아우토라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라는 단어인데 이 그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23절을 보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서 이 본문을 번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배에 올랐더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따랐다. 훨씬 더 이 그라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했을 때 이 본문의 의미가 명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풍랑 속으로 몰아넣으시는 그 주체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에 오르시는 것도 제자들이 먼저 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오르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그 뒤를 따라서 배에 올라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풍랑 사건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고 계획하신 일을 하면 어떻게 풍랑이 일어날 수 있고 그 풍랑에서 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랑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훈련을 시키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교훈하실 수도 있는데 왜 풍랑이라고 하는 방법을 주님이 사용하시고 계시는 것일까? 예수님이 의도하고 계획하시는 것이라면 반드시 그 가는 길은 꽃길이어야 되고 비단길이어야 되고 레드카펫이 깔려있는 그런 멋진 길이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갈수록 어렵고 힘들고 고생스러운 그런 풍랑으로 자꾸 몰아넣으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풍랑이 없는 그런 잔잔한 그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거친 풍랑이라도 능히 그 풍랑을 잠재우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온실의 화초를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들판의 야생화로 모진 바람을 꿋꿋이 견디면서라도 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용사를 키워내시기 위해서 이러한 풍랑을 때때로 허락하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을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그에게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고난 속에서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더니 내가 이제는 두 눈으로 주님을 보나이다. 보는 신앙으로, 정금 같은 신앙으로 새롭게 변모되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로라고 하는 그 긴 항로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중간쯤 왔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직 중간에 미치지 못하는 그 지점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거의 그 항로의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과연 풍랑이 없었느냐? 풍랑이 없었습니다. 가난이라는 풍랑도 있었을 것이고, 질병이라는 풍랑도 있었을 것이고, 실패라는 풍랑도 있었을 것이고, 온갖 크고 작은 풍랑들이 여러분의 항로를 위협하고 여러분의 가는 길을 가로막았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풍랑이 있는 인생의 항로를 우리가 어떻게 건너갈 수 있느냐? 풍랑이 없는 그런 삶이 행복이라 생각하면 이건 신앙생활의 그 핵심을 오해하고 있는데 불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풍랑이 없기 때문에 행복이 아닙니다. 풍랑이 있더라도 그 풍랑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면 그 풍랑은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풍랑 속에서 우리에게 이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첫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위기가 이 배 안으로 지금 닥쳐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 말씀 25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풍랑이 일고 배가 물에 덮이게 되는 이러한 이 위기 상황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위기를 자기네들의 매뉴얼대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자기네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풍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군가를 머리에 떠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서부터 잠자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아마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려는 생각보다는 자기네들의 경험과 자기네들의 지식과 자기네들의 실력만으로 이 풍랑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마 나름대로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네 매뉴얼대로 했지만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찾아가 깨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기 전에 이런저런 노력을 했다, 뭐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예수님을 깨우게 되는 그 시점과 또 풍랑이 일어난 그 시점과 어느 정도 그 시간이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실력으로는 이제 안 됩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도리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 주십시오.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마음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기도는 언제 그런 기도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풍랑이 없을 때는 그런 기도 잘 안 돼요. 모든 것이 만사가 편안하고 그저 마음먹은 대로 잘 이루어질 때는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정말 그 진심의 기도, 이 진정성이 있는 기도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뭐 우리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지.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인생의 풍랑이 일고 그 풍랑이 보통 풍랑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큰 올, 메갈레, 메가톤급의 이 풍랑이 밀어닥치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야 비로소 살려달라는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 살려달라는 기도는요, 정말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만 하는 그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겠나이다. 내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심정이 생길 때, 그때 비로소 주님께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한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지혜롭다고 할까요? 아니면 꾀가 많다고 할까? 자기가 불리해지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도와달라고 손을 벌리는 거 아닙니까? 죽게 되지 않으면 사람은 좀채 자기의 자존심 내려놓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면 죽었지인데 자존심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아주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소리 치는 사람일수록 기도는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나를 도우소서. 내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는 탄식이 저절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대로 그 이유가 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위기 상황이 찾아온단 말이죠.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위기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 뭐냐?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실력만으로는 이제 안 됩니다. 제 실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오니 주님,
이 문제를 받아주시고 대신 해결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약한 사람이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약해졌을 때 기도가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기도는 약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당면한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에 놀라운 응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풍랑 속에서 가져야 할 두 번째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깨어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든. 주님은 이 풍랑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왜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풍랑을 보면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두려워서 두려워하는데 도대체 두려워하는 그 일이 뭐가 잘못됐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문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두려워할 수는 있습니다. 큰 놀이 일어나 이 메가톤급의 풍랑이 밀어닥치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천하장사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두려워하게 되면요, 위기는 괴물로 바뀝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믿음을 앞세우지 않냐고 보는 것에 그냥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 두려움이 믿음을 앞서면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풍랑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면서 믿음이 적은 것을 지금 문제 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올리고 피스티스, 이 풍랑은 메가톤급인데 믿음은 올리고 아주 작다는 뜻입니다. 큰 노를 상대하려면, 큰 풍랑을 상대하려면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데 작은 믿음으로 싸워봤자 번번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닥치는 풍랑, 우리 젊은이들 그 풍랑을 생각하면
어떻게 이 풍랑을 헤치고 나갈까? 그래서 포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3포 세대에서 7포 세대로, 7포 세대에서 N포 세대로. 참 우리 젊은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 속상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왜 저런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하나? 풍랑이 없는 인생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속담 가운데 이 거친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거친 풍랑을 이기고 나갔을 때 비로소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시 가운데 참 유감스러운 시가 하나 있어요. 바다가 무서워서 바다로 나가지 말라. 바다가 무서워서 바다로 나가지 말라. 그럼 바다는 누가 정복하는 것입니까? 바다에 대한 두려움을 갖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지만은 이 한반도라는 이 작은 땅에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호연지기를 길러주고 바다를 향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모험심과 용기를 좀 북돋아 주면서 자녀들을 좀 강하게 키워야 되는데, 바다 가면 죽는다, 물에 가면 빠져 죽는다. 그럼 누가 물에 갑니까? 누가 바다에 나갑니까? 누가 거친 풍랑과 싸우려 하겠습니까? 풍랑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귀신을 쫓아낼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은 모든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통제권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라본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27절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바람과 바다도 제압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주님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좌절하지 말고 풍랑을 이기신, 풍랑을 제압하시는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